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또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열어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교회들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칭찬만 받기도 했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있던 상황이었고 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연 온천으로 인하여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여가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또 느슨해지고 돈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좀 소홀해지고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또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좀 열정이 식어지고 뜨뜻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아주 미지근한 그런 신앙 형태로 말미암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런 책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이든지 혹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러한 상황이든지 영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던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약속을 보장받고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해라 하는 것을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던 이 당시는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또 그 당시 현실이나 이런 것들 여건으로 인해서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좀 해석에 다름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지나친 해석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 역시 상당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천년 왕국이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또 내가 범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10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 무저갱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다 집어넣고 열쇠를 잠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에 집어넣고 열쇠로 잠그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을 묶는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저갱에 넣어서 열쇠로 잠그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영, 옛뱀, 마귀가 거기에 갇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000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를 정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재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1000년
왕국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이 나중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재림이 먼저 있느냐 또 재림이 후에 있느냐,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거기에 따라서 전천년설 혹은 후천년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개혁 교회들은 무천년설이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도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14만 4천 명.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 명이 되기 전에는 이들이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숫자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넘기는 넘었지만 여기에 가짜들이 있다. 가짜들이 있으니까 진짜가 되기 위해서 또 진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갖다 바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교주가 마치 정령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속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먼저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많은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과 더불어 20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특별히 초기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나 칼빈 이러한 신학자들도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상징적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곱하기 1000을 하면 12,000명이고 12,000명 곱하기 12를 하면 이게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허다한 무리다, 많은 숫자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14만 4천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때부터 천년 왕국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또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해석이 차이가 있고 또 상이하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붙들었다고 해서 다른 해석을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이렇게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무천년설 쪽에 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다른 신학은 잘못됐고 구원받을 수 없고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어떤 성경 구절들은 사서로이 다 풀어서 그것이 마치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경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분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 영역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신중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사도 요한이 보좌를 봤다고 그래요. 보좌. 이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은 분명한 것,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런 부활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는 거 육체적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1번 죽는다는 거죠. 누구라도 육체적 생명은 다 죽을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특별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부활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흔히 말하는 흰 보좌의 심판, 옛날에는 백보좌라고 했습니다. 흰 백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자,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또 환상을 보게 됐는데 흰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책이 두 종류가 있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책, 주를 믿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어떠한 개인적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있음을 또한 믿고 그날이 언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고 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늘 준비된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선생님들 수고가 많은데 선생님들과 우리 또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신방과 또 전교회 한마음 축제와 분봉우리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